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에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제목으로 우리 이상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세미한교회에서 받았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은상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제 삶 가운데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아니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더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생길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가시밭길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와 더 밝은 미래,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더 나은 미래가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밀 내주십시오. 이렇게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조금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더 나은 미래가 아니라 더 힘든 미래이고, 그 결과는 더 안락한 삶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삶이고, 그 결과는 출세나 성공이 아닌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삶,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이런 삶을 원했던 것일까요? 혹시라도 바울이 대단한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도 다투었고 사역팀이 깨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적은 갈라디아서를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힘들게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최고의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유능했고 똑똑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라면 반드시 성공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상의 성공의 공식과 왜 정반대의 삶을 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좋은 성품 때문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기 때문도 아니었고, 무능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세상의 성공의 공식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실패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성공 또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쫓는 그것,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담대히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신가요? 여러분에겐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제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는다면, 그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언가 안 받았다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더라고 또 받았다고 하기에는 또 더 애매한, 그렇게 해서 답변을 주저거리는 것이 평균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교회를 세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둘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세상을 거스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서 그 고결함, 그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2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의 온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이 부르심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힌트를 주고 있듯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은 결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탐욕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정욕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와 나의 학교와 직장에서 나를 더럽히려고 하고 나를 옥죄려고 할지라도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이 성공의 공식과는 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목사를 세우셨고 수많은 선교사를 세우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달라스 세미안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삶이었다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갔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적당히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우디 사고 보트 사고 아이들 낳아서 좋은 대학 보내고, 만약 우리의 꿈이 그저 그런 것만 바라고 있다면, 오로지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최소한 두 가지를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첫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정확하고 올바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공식과 반대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순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삶으로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조금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모세 할아버지는 분명히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고, 먼저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갈라진 사이로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잔잔히 흐르고 있는,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강 사이로 몸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가요? 저의 경험과는 좀 다른데요. 하나님, 이건 조금 비상식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옵니다. 주님, 먼저 좀 갈라주시죠. 아마 저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고 신뢰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로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순종의 결과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땅이 아니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떠나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셔야지.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실현시키실 것이고 자신을 책임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짐을 싸고 떠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 말년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셔. 주님은 역시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찬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 실질적인 믿음이 가득 찬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자고요? 부르심에 순종하자.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두 번의 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변함없는 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사가 되는 거였어요. 검사. 누가 좀 잘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검사랑. 목사 같다는 말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죽 검사가 되고 싶었으면 제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 앞에 대한민국 검사 이상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과서가 한 10몇 개 됐었거든요. 그 앞에 대한민국 검사 이상원 다 적어놨어요. 자습서까지 다 적어놨어요. 나는 검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검사가 되고 반드시 제가 성장했던 종로구의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몰라. 한때 야망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존재의 이유, 제 삶을 지탱시켰던 그 가장 이 코어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딜을 하면 할수록 저만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님은 최고의 딜메이커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구나, 나의 삶을 진짜로 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내려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아 실현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산지 생각해 보니까 한 13년이 지났더라고요. 신학교에 처음 간 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정말 진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삶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바랄 수도 없었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13년 전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돼지처럼 정말 멱단 소리를 내면서 이 자리에 끌려왔지만, 끌려와서 그래도 마음 잡고 살아보니, 만약 누군가 저에게 또다시 이 선택을 하겠느냐고 물어본다라면 주저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공간을, 제가 야망으로 꽉 채우고 있던 그 공간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됐다면 나쁜 사람 잡아서 이제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했겠죠. 그런 일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중독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말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또 만들어 가실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자살 충동이 있어요,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라고 말하던 청년이 이제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용기가 없어요 라고 말하던 청년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벌써 용기가 생기면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살아가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를 부르신 새로운 길 역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함과 기대감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첫 번째 부르심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의 부르심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시작은 제가 목사 안수를 위해서 시취를 받는 그 시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1월 4일 월요일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이 구두 인터뷰를 치루었습니다. 이것을 목사 시취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하게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뒤에 저를 목사로 시취해 주셨던 시취위원분들께,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금요일에 저를 시취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 세 분을 각각 다른 시간에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만약 선배 목사님께서 지금 저의 나이로 되돌아오신다면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점심에 만났던 시취위원분께서 제게 교회를 개척하라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또 사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있던 꿈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잘 먹고 저녁에 또 만난 목사님께 같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로 돌아오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분이 놀랍게도 교회를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날 저를 목사로 인준해 주신 두 분의 시취위원분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니까 저는 그 도전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이 시점에, 목사로 안수받는 이 시점에 제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면 주님, 제가 가야 할 장소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땡스기빙 주간을 맞아서 아틀란타 조지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부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성도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 1년 정도 본인들이 함께 모이시면서 이상원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아틀란타에 와서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안수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새청을 섬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청년부 사역이 익숙해지고 또 뭔가 이제 안수를 받으면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즌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떠난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제목이었고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달라스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저의 목사 안수 포스터에 적혀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20장의 말씀을 제가 그 당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시즌에 제게 분명한 음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0년도에 텍사스를 떠나게 된다면 이곳에서 3년 동안 섬기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떠남을 예정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에 누군가가 3년간 사역하고 떠나는 장면을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혼잣말로 기도한 뒤에 사도행전 20장을 쭉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벌써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3년이란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3년이란 숫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정말이신가요, 주님?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맞다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가야 하겠습니까? 가라고 하시는데 언제 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2017년 5월 마지막 주에 세미한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셨으니까 5월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20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이 눈에 걸렸습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여기에는 5월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순절은 매년마다 그 날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2020년 펜테코스트 오순절을 구글에 딱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5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나왔습니다. 제가 2017년 5월 마지막 주일에 세미한교회에 등록했는데 제가 5월 마지막 주일에 가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전에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처럼
오순절 전에 가려고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기회를 제가 놓고 나간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선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안수를 받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과연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래서 주님도 그 시즌에 부르셨나 봐요. 순종을 안 할 수 없게.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면 이미 됐죠. 목사가 되었죠. 제가 인생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순종하는 설교를 할 텐데 정작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면 이보다 모순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첫 번째 부르심,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순종하게 되었기에 지금도 이렇게 셀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듯이 언젠간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대열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결코 적지 않고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만큼 실제적인 삶이고 살아갈 가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다 하지 못했던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심의 가치를 깨달으셨다면, 순종하는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인지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우리 세미한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이 세미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부르심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는, 그 은혜가 머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